힘에 얻어 믿음만을 가져.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그 선지자들 가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망하기 이전, 즉 다시 말씀드리면 포로 되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했을 그 당시에는 유다 민족의 격동기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위에 올라서 8년의 준비 기간 끝에 16세에 부패한 그 나라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종교 개혁을 진행하고 그리고 6년 동안에 또 걸쳐 가지고 준비한 끝에 잃어버린 6월절을 절기를 회복하게 되지요. 정말 모진 그러한 그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이 요시야 왕이 다시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다시 일으켜 놨는데 그의 아들의 대에 이래서 여호아하스, 급기야 이제 여호야김 시대에 아버지가 쌓아놨던 그 신앙의 회복, 이런 것들을 물거품처럼 만들어 버리게 되었던 그러한 시대를 맞게 됩니다. 바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아버지의 그 훌륭한 신앙의 업적들을 물거품이 되게 하고 온통 나라를 부패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호소하고 외쳤던 그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탄식이 오늘 본문에서 왜 나오게 되었을까?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요시야 왕 시대의 종교개혁에 그러한 이 대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자리를 잡아가던 그런 상황에 대격변기 시절에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이 바로 이와 같이 온통 다시 신앙을 흐트러 놓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곳곳에 악독이 가득하게 되었던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제 나라였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이제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그때 뜬금없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일어나 가지고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쳐서 물리쳐버리게 된 겁니다. 남유다 민족의 백성들은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마터면 북이스라엘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저 이방 나라 바벨론이 고맙게도 저 북이스라엘을 쳐부시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문제는 그 이후로부터 남유다의 백성들이 긴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하나님께 매달렸던 이들의 모습들이 이제는 긴장이 이제 해소되고 문제가 해소되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부패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다시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악인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곳곳마다 겁탈과 포악으로 인하여 악한 자들이 오히려 호의호식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또한 듣게 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저렇게 포악한 자들이 선량한 백성들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저렇게 포악한 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면서 낙심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 이 백성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바로 심판자가 아니라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 왜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모면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위기가 모면됐다 싶었는데 아니,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하신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 세상에 저렇게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왜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딜레마로 인해서 이 고민하고 근심이 깊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 결국은 이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나는 이 백성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이 백성들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우상을 다시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지 않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허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박국이 발견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문제에서 해소되면서 다시 감사의 기쁨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이제 등장되게 되는데 1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룩하신 그 생명의 말씀,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세상에 악이 가득해 있지 않다. 결국은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덮어서 그러면서 새롭게 이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왜 이렇게 힘이 났을까요?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고민이 깊어졌고 불평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깊은 뜻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라면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나라를 내가 들어 악의 도구로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저들의 편이 아니라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 너희의 편이며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여전히 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자 다윗은 그와 같이 또한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능력이시라. 나의 반석이시라. 나의 요새이시라.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이와 같이 하박국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마음속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펼쳐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일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40일 송회를 하는 것을 보고 오늘 아침에 이런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요즘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는 분들 별로 없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답장을 이렇게 보냈어요. 힘들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상의 보람과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참 멋지죠? 나 보내놓고 나서 감동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답장을 잘하냐? 요즘 은혜 충만하니까 아주 해놓고 나서 얼마나 제가 스스로 만족했는지. 야, 참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고 사람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며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쳐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우신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기 위함이지만 그것도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없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깊은 이와 같은 섭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하박국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날 이와 같은 은혜 베푸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지쳐 있었는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발바닥이 땅에 붙어가지고 뛰고 싶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사슴과 같이 뛰어오르면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장 18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와 그 힘을 공급받아서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돌아오게 되는 또한 추수 감사절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5일 남은 2018년도 40일 연속 특별 송회 은혜 가운데 잘 유종의 미를 거두시면서 나로 하여금 사슴과 같이 뛰어오르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오로지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힘임을 믿습니다.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살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높은 곳에 다니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